제가 이번 주에 지인에게서 받은 노래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두 곡을 주로 들었는데요. 하나는 칼럼에 소개했고 하나는 더 많이 들은 곳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와, 이거 완전 시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이고요. 또 엄청난 설교 같아요. 저는 이 곡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청난 우리나라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동생 수연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거예요. 너무너무 큰 슬럼프, 또 우울증. 그래서 햇빛을 차단하고 그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때 오빠 찬영이가 애틋한 그 사랑으로 끄집어내고 함께 운동훈련 프로그램하고 함께 산티아고를 걷고 그래서 회복시키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 공감하고 사연을 모르더라도 이 아름다운 시적인 그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아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악뮤의 이 두 곡이 멜론 차트의 그 1, 2위를 휩쓸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댓글이 너무 많아서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참 인생에 쓰라진 그 아픔, 슬픔, 고난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약국, 이 YG, 이 엄청난 기업에서 나와서 오히려 병원 차렸다고. 이 엄청나게 힘든 건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개별로 활동하기가. 죽고 싶었는데 살고 싶다. 오빠가 동생을 살리고 수연이가 우리를 살렸네. 이런 사연을 보면서 야,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복음으로서 역사하는 일인데 참 찬혁이와 수연이가 엄청난 일을 했구나. 이거 정말 큰 성공이다. 그래서 또 기도도 됐어요. 아직 어린 이 찬혁이와 수연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이렇게 쓰임받기가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찬혁이와 수연이가 성공했다고 말했는데요,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성공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랍니다. 성공은 사람 눈에 보이기에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은요,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참 실패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데 이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형통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는 사랑받는 그 아버지의 그 듬뿍 받는 사랑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추락해요. 노예살이로 끝납니까? 그 억울한 누명 받아서 죄수로 더 한없이 추락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형통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에 팔려가요. 여러분, 거기서 보디발 친위 대장의 그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총무가 돼요. 가정 총무. 여러분, 거기서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경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큰 가정의 살림살이 맞는 거나 나라 살림살이 맞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또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에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더 나락에 빠져요. 근데 가두는 곳이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의 죄수들.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왕이 어떤 사람이고 그 성격은 어떻고, 왕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 어떤 훈련을 받는 겁니까? 정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추락한 구덩이 같지만은 경제 훈련시키고 정치 훈련시키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훈련을 시키는, 형통을 누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끌려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처절한 그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고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도 보디발 장군에는 한 명 딸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요, 노예들끼리 갑질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린 노예 왔다고 말도 안 듣고 때리고 가리킨다고. 여러분, 애굽 말을 교육받고 거의 유학 간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애굽 말을 그가 눈치코치 보면서 적응해야 되고 그 말 배워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보다도 홀로 누웠을 때 아버지는 내 이 소식을 알까? 형들은 정말 왜 그랬을까? 그 온갖 상처와 염려와 아픔, 그 어둠이 덮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하고 만져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어려움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를 보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신약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같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형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안에 깊은 신뢰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신뢰예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저는 인생이 낙심됐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또한 우리 안에 이 깊은 신뢰 가운데 더 나아가 지극한 평안을 누리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 묻는 문제를 맡겨드리니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극한 평안을 누려요.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신뢰,
이 평안과 함께 세 번째 어떤 것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신뢰와 평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또 이따 설교 후에 부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가사도 이렇습니다. 잠깐 앞에 보면은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도 생각나고 그 폭풍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도 생각나고 내 온몸을 덮어오는 그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여러분의 자녀 손의 형편이 불과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가, 그 평강이, 그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선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 갖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의 내적 확신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당시 우물은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쉽게 물이 나오는 지역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땅은 쉽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이 온유한 사람, 이 순종의 사람 이삭이 양보하고 또 다른 거야. 하나님 은혜로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찾아와서 또 뺏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계속되자 누가 더 놀래느냐?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더 놀래요. 마치 영화에 보면은 아무리 때려도 씩 웃으면서 다 때려라 뭐 이런, 그럼 때리는 사람이 지쳐서 막 그냥 막 겁을 내듯이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분명히 너가 함께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지혜롭고 신실하게 일하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어떤 직업입니까? 왕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 이런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돼요. 의심의 눈으로 늘 바라봐야 돼. 저놈이 어떻게 속셈이 뭘까? 그런 직업에 가진 사람, 쉽게 믿어서도 안 되고 마음 줘서도 안 되고 그런 날카로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맡겨도 자기 음식은 안 맡기잖아요. 왜? 독살 당할까 봐. 또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왕을 독살시키려는 데서 지키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까다롭고 그런 냉정한 사람 앞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그거 뭐 형통하게 하시는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붙여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에요.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이 이름의 그 능력을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그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좀 살아도 너네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너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 근데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게 너무 높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종종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입니다. 만일 교회도 안 다녔으면 저는 더 더럽고 추악하고 더 형편없었을 거예요. 저도 상상하기가 싫어요. 제 인격과 삶이 공사 중이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주님 닮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습 좀 해볼래요? 여러분, 요셉이요, 포디발 장군이 인정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간수장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신실한 사람을 믿어서 맡긴 거 하나도 살펴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요. 여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요셉처럼 있는 분야에서 참으로 참된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정정 신앙에서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물론 그 의미도 알지만은요, 사람에 관한 것 완전 무시하는 것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만큼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도 받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보니까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주인에게. 하나님께도 은혜를 입고 그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기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총무, 청지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요셉이 또 들어가 보니까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유물을 요셉이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에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가 주인 됐던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순서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했다고 먼저 사람 찾아다니고 사랑 방법 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를 입어야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사람 의지하고 먼저 사람 찾아다니면 전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성경의 역사 보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려요. 그것을 오히려 없애버려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신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누구한테 은혜와 긍휼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은혜와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그 노예살이 속에서도 포로된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가니까 환관장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위해서 멋진 일을 행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십시오. 형통한 사람의 복이 뭔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다 복을 주었어요. 그의 밭도 그의 모두 다 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아요. 열방도 복을 받아요. 그로 인하여 살게 돼요. 한마디로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주어서 내가 복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참으로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그 직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과 복이 임하고, 또 여러분이 직원이면은 하나님 자녀가 직장 다니는 그 직장이 바로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그 직장이 더 잘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딱 출근할 때 정문에 딱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출근했으니 이 직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참으로 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혁이와 수연이 얘기를 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수연이는 진짜 좋겠다. 저런 든든한 오빠가 있어서. 나도 저런 든든한 오빠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을 여러분 바꾸세요. 그런 오빠 찾지 말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해야 돼요. 내가 저런 오빠가 되어야겠다. 아멘. 내가 저런 오빠가 돼야 되겠다. 저런 누나가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이 요셉처럼 어떤 고난의 자리, 어떤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